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희망찬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올 한 해 오병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이 많았다라는 것은 코로나19가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나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가지고 우리가 적응하기조차도 힘들었던, 참으로 일들이 많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이렇게 세계 교역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철근가임이 2배가 됐다, 3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실생활에 잘 체험이 안 됐었는데, 그러한 여파가 이제 작년 후반기를 오면서부터 생필품 가격의 폭등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5,000원 들고 가면은 대충 한 끼는 때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식값이 그냥 오를 대로 다 올라서 7,000~8,000 원을 줘도 뭐 하나 제대로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물가가 올라버렸습니다. 집값 폭등한 거는 말도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물품들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요소수 파동이 생겼습니다. 요소수라는 것은 이제 디젤 자동차 매연을 절감하기 위하여서 요소수를 넣어서 공기를 조금 쾌적하게 하는 이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이제 요소수를 넣어야지만 디젤 차가 운행되도록 만들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뭐 요소수 넣으라고 하면은 떨어지면 넣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심각하게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요소수 부족이 나가지고 요소수가 없으면은 자동차가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디젤차 타고 다니면서 요소수 넣으라고 그러면은 귀찮아서 어떨 때는 안 넣다가 마지막에 자꾸 경고등 떠가지고 넣고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소수가 없으면은 시동이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야, 참 기름이 없으면 차가 못 가는 건 알았는데 요소수 없다고 차가 못 가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뉴스에서 요소수 풍기 현상 대란이 일어났다,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자동차에서 요소수 넣어라,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타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행히 그 전에 구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잘 모면을 했는데, 이처럼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려움도 많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얼마나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자영업이 무너지고 우리의 아이들 교육이 무너지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나마 WHO 세계보건 그 위원회 그 수장이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올 연말쯤이 되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많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할 것 같다. 아직 2022년도가 시작하는 날에 연말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희망이 보인다고 하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승리하려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2022년도 기도 제목을
정하려고 기도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예배당 출입을 이제는 조금 자유롭게 해주나 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는데 이제는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내심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마자 다시금 옛날도 돌아가겠다. 그렇게 나오니까 한편으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 기도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해도 될까? 그런 걱정이 들었다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까당은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모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이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사탄이 우리의 모임을 흩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올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하다 보면은 아마 모이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괴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탄을 물리치시고 모이기에 힘쓰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한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악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구나. 주님 오실 날에 우리가 어떻게 예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교회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모이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다시금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작년에 은혜를 주셔서 이 새 성전에 입당의 은총을 주었는데 이제는 이 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셔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교회로 우뚝 서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모이는 일에 힘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세 번역은 하반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자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죽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이 땅에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은 받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예수님 몸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얘기합니다. 한 장에 걸쳐서 이 부활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게 되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52절을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몸도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애하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닌 것처럼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것처럼 그게 교회 나오는 동기일 수가 있어요. 동기도 없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그게 동기로 우리가 교회를 나왔지만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왔지만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나왔지만 거기서 예수님 믿고 우리의 소망이 그 사업이 아니라 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나도 변화되는 것,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나옵니까? 표 받으려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동기가 돼서 나와도 좋지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갖는 신령한 몸을 갖는 그 소망. 그래서 이 소망으로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가 돼야지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나도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서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지만 예수님 닮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2022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될 때 교회를 와야 되는 소망이 뭐냐? 예수님 닮기 위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소망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서 올 한 해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는 격려하면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교회의 모임은 서로 돌아보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라 옆 사람을 배려해 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남을 생각하면서 남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할 줄 있어야 된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하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기 것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정한 회개자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 좀 직설적인 표현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갑에다가 재물을 쌓아두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갑이 회개하고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거기까지 간 것이 진정한 회개지 예수 믿는다고 지갑 닫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좀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생각해 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믿음의 초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눠줄 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과 선행까지도 격려하면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어찌 보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만 잘 믿지 않습니까? 자기만 거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격려하면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한 사람 생각하게 되면 손양원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순교당한 지가 이제는 70년도 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 또 영화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준 이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20살 조금 넘어서 이제 신학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당시 일제시대다 보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사참배 못하겠다 하니까 순회 선교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하다가 이번에는 여수 예양원에 들어오게 돼서 또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예양원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에 그런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결국 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는 신사참배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투옥이 돼서 해방된 이후에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계신 시간이 5년이 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풀려나신 손 목사님이 이제 다시 예양원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좌익,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좌익 사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 목사님은 아들 둘을 졸지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왜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원자탄의 저자가 되느냐? 이렇게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손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학생이 어린 학생이라는 걸 알고 그 학생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풀려날 수 있도록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학생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하나도 아니요 둘씩이나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으며 용서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 목사님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로 감사를 했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도 아니요 2명의 아들을 순교자의 반열로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내 아들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양자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양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4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당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교인들이 손 목사님한테 피난 가자 권했는데도 내가 이 나병 환자들을 내놓고 버리고 어떻게 피난 가겠냐, 안 떠나십니다. 결국은 9월 달에 총살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48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마감했지만 그의 그 삶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라. 여러분, 교회는 서로 모이면서 이런 사랑을 격려하는 모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권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격려해주고 선행을 격려해주고, 그래서 자꾸 모일 때 우리 교회에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서로 격려하셔서 모이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려면은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반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 따라서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세 번째 대지를 정한 것은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모이는 것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기도 생활의 습관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낯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의 습관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 남들이 다 잠잘 시간에 밤에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런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시니까,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 유혹을 거절하시고 습관을 따라
산에 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그때 감람산에 가실 때에도 성경을 보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습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것도 그냥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습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지만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 생활 잘하다가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닥치게 되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도가 생각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육체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생각도 안 했는데 정신 들고 보니까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에 와 있으면 습관 따라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세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올라가시고 그 힘든 기도하시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0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습관 따라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일 때도 어찌 보면은 습관 따라서 성전에 모일 때 참된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습관하면 생각나는 옛날 사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습관하면 김유신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입니까? 그가 소년 나이 때 천관이라는 여자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매일 술 먹으면서 그 여인의 집에 가게 되니까 어머니가 김유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신라 왕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야 왕족의 후손인데 내가 이렇게 여자에게 빠져서 살면 되냐? 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지 않냐? 그 말에 김유신이 어머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여인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유신이 술 취해서 잠들었는데 깨보고 나니까 어디 와 있습니까? 천관의 집에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이 자기를 습관 따라 데리고 온 자기의 붉은 말을 목 베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말리지 않은 자기 하인을 매질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애꿎은 말 죽이고 애꿎은 종만 때렸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김유신이 문제거든요. 습관이 얼마나 젖어 있으면 얼마나 그 여인한테 자주 갔으면 말도 안 해도 알아서 갑니까? 김유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너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의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습관을 저희가 키우려면은 성전에 모이는 것도 습관 따라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사실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도 제한이 올해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습관이 아니라, 주일날 성전에 안 나오는 습관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깨어나서 주일날에는 성전에 나온다. 평일에도 기도하러 성전에 나온다. 내 기도하는 자리가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습관으로 기도할 때 주를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습관 따라 모이기를 힘써서 올 한 해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은혜로이 보내게 하여 주시고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조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2022년도에는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1년의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들이닥쳐도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려면 소망으로 모이고 격려하며 모이고 습관 따라 모여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들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가득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